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설 연휴가 있었죠. 꽤 길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명절 잘 보내셨나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양가 부모님 댁에 가서 이 명절을 지내고 왔는데요. 저는 이번 명절에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TV 소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없거든요. TV가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TV를 트는 거예요. 이 그동안 못 봤던 뭐 런닝맨이나 뭐 꼬꼬무 이런 프로그램을 틀어서 보는데 저는 이 하루 종일 이 TV 소리가 귀에 들리니까요. 이 머리도 아프고 나중에는 막 메스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명절이 끝나고 이제 집에 딱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 미디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서 이제야 살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요즘에 이 TV 채널이 정확히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채널이 100개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이 0번부터 시작해서 뭐 200번대, 300번대까지 채널이 있는 걸 보면 뭐 100개는 좋게 넘고 막 200개, 300개까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이제 TV를 막 보다가 하루 종일 보니까 이제 뭐 볼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채널을 0번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채널을 계속 돌리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재밌는 게 없어 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수백 개의 채널이 있고 프로그램도 그렇게나 많은데 재밌는 게 없다니. 저는 어렸을 때 TV를 보면서 한 번도 이 재미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채널이 고작해야 뭐 KBS1, KBS2, 뭐 MBC, EBS, 뭐 AFKN 뭐 이 정도가 전부였잖아요. 뭐 가끔씩 저는 이제 WWF라고 이 프로레슬링 보려고 AFKN을 잠깐 보긴 했는데 그건 영어니까 이제 패스하고 뭐 EBS는 교육방송이니까 뭐 그것도 패스하고 KBS1은 교양방송이라 보니까 뭐 재밌는 거 별로 안 해서 잘 안 봤어요. 뭐 실질적으로 보는 건 KBS2, MBC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둘 중에 한 군데만 틀어도 항상 너무나 재밌는 프로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이 SBS가 개국을 했는데 이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더 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채널이 3개가 아니라 막 300개가 다 돼도 재미가 그에 비례해서 막 300배로 늘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나한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서 가장 재밌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하는 말은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뭐든지 내가 선택하는 게 옳고 나는 가장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하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불행하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선택하게 된 게 인류 역사상 얼마 되지 않거든요. 불과 몇백 년?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할아버지 시대만 해도 뭐 결혼을 하는데 뭐 결혼하는 나이나 시기나 결혼 상대자 그런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너도 이제 홍기가 찼고 뭐 마침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올 봄에 결혼해라. 그러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뭐 내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뭐 지금처럼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 뭐 그래가지고 뭐 키는 뭐 180이 넘어야 되고 뭐 연봉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집은 뭐 자가로 뭐 강남에 30평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결혼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직업도 마찬가지였죠.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집안 대대로 그냥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 아버지가 이어서 하시고 아버지가 이어서 하시던 일을 내가 또 이어서 하고 또 내가 하던 일을 내 자녀가 물려받아서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선택 없이 주어진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주어진 삶에 순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어차피 뭐 너도 물려받은 직업이고 나도 물려받은 직업이니까 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도 없었겠죠. 그냥 일하면서 얻는 보람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그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택이라는 게 우리 삶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선택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너는 너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너는 현명하게 너의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삶의 모든 걸 선택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채널 한두 개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막 채널이 200개, 300개가 넘어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이 가업을 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선택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직업군이 수천 개, 수백만 개예요. 그냥 그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 거죠. 학교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넓은 선택지 안에서 말하는 거죠. 할 만한 일이 없다. 괜찮은 사람이 없다. 그러다가 딱 하나 고르면 그 상대적인 박탈감에 괴로워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그러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실패했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 그것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다고요. 우리 애들도 태어나 보니까 그냥 아빠가 장동훈인 거예요. 첫째로 태어나고 싶다고 첫째로 태어나고 둘째로 태어나고 싶다고 둘째로 태어나고 뭐 막내로 태어나고 싶다고 막내로 태어나고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남자가 좋아. 나는 여자가 좋아. 그거 태어나면서 내가 고를 수 없다고요. 국적, 가족, 성별, 성격, 재능
외모,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도 내가 고른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보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외모도 보면 다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컴플렉스도 있고. 근데 이 가만히 거울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뭐 이만하면 잘생겼지. 그래도 이만하면 이쁘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물론 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나가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하지 않다. TV 채널 하나도 선택 못하고 막 음식점에서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메뉴 하나도 못 골라서 낑낑대고 하다못해 메뉴 이름에 뭐 아무거나 뭐 이런 걸 파는 식당도 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누가 골라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뉴 선택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백반집에서 매일매일 바뀌는 메뉴로 그냥 아무거나 주면 그거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다고요. 내가 고르면 짜장면 먹으면서도 그냥 짬뽕 먹을 걸 이런다니까요. 옷가게에서 옷을 하나 사려고 해도 그래요.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사실 뭐 그 옷이 그 옷 같은데 그냥 요 약간의 차이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그걸 놓고 막 1시간 2시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다음에 사자. 그러고는 돌아서요. 그래서 매장 직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님한테 이 옷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말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서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그 옷 딱 사가지고 오는 거죠. 정작 우리는 내가 무슨 음식이 먹고 싶은지, 내가 뭘 갖고 싶은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모른다고요. 그냥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좋은 길, 그걸 내가 선택한다? 우리 믿음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줄 수 있는 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을 예수님께 모두 맡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나요? 나보다 높고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현명하고 무엇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한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최고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성자입니다.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만큼 성령 충만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영성의 핵심은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크고 나보다 높고 실수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 나의 모든 선택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니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일명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름이 붙은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결혼식이 열린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당시 문화 안에서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결혼식은 뭐 지금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정할 수가 없었어요. 뭐 지금이야 뭐 청첩장을 뭐 모바일로도 돌리는 시대가 돼서 뭐 괜찮지만 뭐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삐삐도 없고 전보도 없고,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을 보내서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와서 언제 누가 결혼식을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자가용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뭐 택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낙이나 낙타를 타고 가던가 아니면 걸어가야 돼요. 그럼 가다가 이제 몇 날 며칠 가야 되니까 가다가 마을이 보면 쉬고 또 가다가 쉬고, 날씨가 안 좋으면 며칠 더 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맞춰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시 결혼식은 거의 한 달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이제 결혼식도 보고 필요한 음식도 먹고 그리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 왔으니까 며칠씩 집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쉬고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도 그런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어머니인 마리아가 야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갔던 것 같긴 해요. 뭐 어쨌든 그렇게 결혼식장에 갔는데 여기서 꽤나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사람들이 결혼식에 갔다 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뭐 신랑이 어떻더라, 뭐 신부가 어떻더라, 그런 말보다 야 거기 음식 괜찮더라, 거기 음식 별로더라, 그런 말을 더 많이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아무튼 결혼식은 길고 사람들은 멀리서 와줬고 그럼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는 그 당시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거의 물이에요. 음료수 같은 거라고요. 근데 이건 뭐 단순히 뭐 음식이 조금 부족하다, 맛이 좀 별로다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라는 겁니다. 손님들은 앞으로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근데 벌써 포도주가 떨어졌다. 가뜩이나 이 손님 대접하는 걸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건 이 결혼식 자체를 망치는 일인 동시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뭐 마트나 편의점 뭐 지금처럼 그런 데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게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포도주를 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담근다고 당장 내일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인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근데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표적.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겁니다. 요즘엔 뭐 거의 없죠. 예전에 네온 사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네온으로 이 사인, 표시를 한 그 간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인은 표지판 같은 걸 말하거든요. 이 광화문이라는 표지판을 보면서 아, 이 표지판이 광화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이쪽으로 쭉 가면 광화문이구나. 그걸 얘가 표시해 주는 거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자 하는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건 단순히 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됐다. 그 사건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죠. 기적이 아니라 표적. 자, 다시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표적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죠? 네, 첫 번째 표적이에요. 저희 집에서 이 애들이 간식을 먹을 때 보면 이 작은 그릇에다가 이 소스를 담아줄 때가 있거든요. 뭐 핫도그 먹을 때 이제 케첩 같은 거 담아주고, 뭐 튀김 먹을 때 간장 같은 거 담아주고 그러는데, 이 가끔은 이 케첩을 다 먹어서 새로 산 걸 뜯어서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핫도그를 이제 케첩을 이제 쭉 짜가지고 이 종지에 딱 놓으면 애들이 핫도그를 케첩에 딱 찍으면서 내가 최초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아, 아깝다 그래요. 되게 이 아이들스러운 행동이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최초에 대한 기대감이나 환상이 있거든요. 첫사랑 어떤가요? 예전에 이런 카피로 광고한 차도 있는데 내 가족의 첫 차.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을 때,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날, 가게를 처음 오픈한 날, 사업을 스타트업하는 날, 교회를 처음 개척한 날. 우리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환상과 기대감, 무언가를 시작할 때 큰 꿈과 계획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첫 표적이에요. 첫 표적. 지금까지 예수님이 30년 넘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서 아버지가 하던 목수일을 같이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막 제자들을 모았거든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림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데뷔 무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이돌들도 이 데뷔를 할 때 보면 데뷔 날짜, 데뷔 무대, 데뷔곡 막 이런 거 정해놓고 디데이 맞춰서 그날 이 빵 하고 터뜨리려고 엄청나게 준비하잖아요. 예수님도 아직 공생애의 시작을 준비하시던 중이에요. 그러던 중에 잠깐 그냥 엄마 따라서 결혼식장에 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뭐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안타깝긴 하지만 예수님이랑은 별로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들아, 여기 포도주가 없다는구나. 엄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뭘 어쩌라고요? 여기서 여자여는 이 엄마를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의 존칭형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뭐 여사님, 사모님, 뭐 이런 뜻으로 존칭해서 부르는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나는 데뷔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요. 이건 내 사역의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 이런 일 따위는 내 계획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타협이 없어요. 원래 엄마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그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하인들을 보면서 가서 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고는 가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뭐 싫지 않았을까요?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멋진 그림이 있는데 그걸 왜 망쳐놓으려고 그러는 거지? 저 같은 제인은 이 생각했던 일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예수님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7절을 보니까 하인들한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사역의 모습은 아닌데 엄마가 시키니까 그게 다 틀어지는 불편함과 괴로움을 감수하고 순종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순종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이건 제 계획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에 확신을 주세요.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이랑 내 계획이 더 중요한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가장 좋은 길인지 선택할 줄 모른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지만 정작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른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단순히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믿음이 좋고 그런 걸로만 생각하곤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 뭐냐면 종의 형체, 즉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내가 커지고 내가 높아져서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두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순종의 길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계산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우기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을 아무 선택지도 없는 곳까지 몰아가세요. 예수님은 하인들한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담긴 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갖다 줬다가는 연회장한테 대번에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냐고 그러면서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그걸 알면서도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한테 갖다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지금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마 하인들은 이 물 채운 항아리를 갖다 주면서도 맞을 각오했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인의 모습,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말도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고요. 하나님, A인가요? B인가요?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그러면 따라갈게요. 선택지 내가 다 정해놓고 그 중에 하나 따라가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신다고요. 아무 선택지도 없는 곳까지 몰아가셔서 원망하고 욕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습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왜 내 계획대로 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완전하신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첫 표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표적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를 잘 모릅니다. 나는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냥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워도 그냥 주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렇게 나의 작음을 깨닫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